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한 땅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견고하고 힘있게 자라나는지 땅 끝에서 볼 정도로 그 높이가 높아져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그것을 먹게 되었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앉아서 쉬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여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큰 음성으로 선포를 하는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따고 열매를 해치고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다 떠나게 하고 그 나무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라. 그런데 그 벤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그 그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두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제 몫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회복이 안 되고 7대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꿈을 꾸었어요. 왕이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해석이 필요한데 무슨 뜻인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다니엘을 부르겠죠. 일전에 꾼 그 꿈도 다른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했는데 오직 다니엘이 해석을 하였으니 이 왕이 총애하고 귀히 여기는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꿈의 뜻을 묻는데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죠. 그 꿈의 해석이 이제 2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그 큰 나무가 누구인가? 그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배임을 당한다는 그 부정적이고 참 좋지 않은 내용, 왕 앞에서 다니엘은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시니 그렇게 있는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그가 그 꾼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권세를 얻을 때,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업적을 가졌을 때 흔히들 생각을 하죠.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이 일을 이루었다. 교만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혜롭고 또한 힘이 있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왕국을 이룬 것이지. 그러므로 나는 존경받아 마땅해야 하고 높임받아 마땅하지.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인간의 교만함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 정도 위치면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인간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므로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죠. 이제 그 내용이 30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한 나라와 그 민족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모르든지 두 번째 알면서도 자신의 그 우쭐함과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대로 알아라. 깨달아라.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그 강점기에 독립군들이 얼마나 투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독립이 우리에게 찾아올 만한 그 군사적 능력이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저 국지전에 불과했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어떻게 광복이 찾아왔나요? 독립투쟁의 결과였나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부족인 상태에서 8월 15일 그 독립 광복의 날을 알지 못한 채 중국 군인들과, 거기도 독립군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군과 연합하여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려고 만주 벌판에서 말이죠,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여러분, 일본말로 방송이 되니까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니 무조건 항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복은 그렇게 찾아왔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억울함 속에, 억눌림 속에 박해당하는 자를 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아는 장수에 의하여, 군대에 의하여 여러분, 그렇게 독립은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민족의 존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상황에서 교훈을 주죠. 너의 왕자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 그것이 이제 27절에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이 27절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의롭게, 편파적인 의가 아니라 공의로운 의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 그 가난함 때문에 억울함 속에 죄인 취급을 받는 자들을 사하소서.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왕의 죄악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왕자가 보존되리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 꿈을 해석하여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꿈 해석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그 교훈을 이 왕이 지킬까요? 그러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아니했어요. 개혁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앞절에 있는 30절, 그 같은 때 여전히 큰 소리치며 공의가 아닌 편파적인 공의를 행하며
이어나갈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결과가 그 꿈에 보여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이제 33절의 내용이에요. 33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비참한 모습, 짐승과 같은 비참한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모습인가? 조현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이른 그 모습이에요. 얼마 동안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꿈에서 알려준 대로 7대가 지낼 때까지, 그것이 7달이었는지 7년이었는지 우리는 그 정확한 일자를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등장할 때 이 7은 보통 완전한 숫자 그래요. 그러므로 이 7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그처럼 비참한 신세에 처하여 존경을 잃고 그야말로 쓸모없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현병에 걸린 자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그 묘사된 내용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이 꿈의 내용은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그 모습은 첫째로 인간의 활동과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류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은 사람이다. 그것을 소위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외하려고, 배제시키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왔지만 누가 그랬겠어요? 무신론자들이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공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뭐 틀림이 없어요. 누가 내일을 예측합니까? 뭐 최근에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어느 날 한순간 그 자리에서, 그 권좌에서 물러나지를 않나? 또는 이 폭격을 맞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를 않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정말 예측 불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저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바람직한 모습이요,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어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더니 인본주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고 역사의 주인공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사를 가리켜 영어로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이 스토리를 다시금 읽게 되면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 그 역사가 바로 히스토리다. His story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그저 꼭두각시 정도로 뭐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자유의지를 주셨고, 여러분이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순간,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에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이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지.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역전의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이시지. 사순절을 통과하며 고난 주간을 통과하며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승리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봐요. 이게 뭐냐 하면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을 낮추시는 방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27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석을 한 다니엘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됐잖아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그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자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와야 하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고 도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돕는 자를 도우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순간적인 위기 넘기면 되겠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겠지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인가? 병이 무엇인지 진단은 받았어요. 진단을 받아서 병은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런데 치료를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거나 이 상태가 지나가면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의 진단을 받았으면 반드시 치료가 시작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그 치료가 시작될 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과오, 잘못, 죄 깨달았을 때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서 듣지를 아니했죠. 그러므로 징계가 임했던 것입니다. 깨달음이 온 것은 언제였어요? 이미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때에 비로소 존경도 권세도 다 사라지고 사람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었고 그의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그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러해요.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해서 이 하늘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법인데 그 하늘은 곧 하나님의 전, 하늘나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봄으로 그처럼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 느부갓네살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곤고한 날을 통하여 하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므로 자신은 얼마나 추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예요, 천지전능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나의 교만이 죽게 하소서.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느부갓네살 왕의 기도 제목이었죠. 여러분, 마지막 절 37절의 후반부의 내용이 어때요? 보니까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낮추심이라.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징계가 아닌 주의 복을 받기 위하여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을 행하고,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므로 다시금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때를 지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나의 삶,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